할렐루야. 1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사고나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2,551명이에요. 근데 많이 줄은 거래요. 많이 줄은 거래. 그러니까 한 달에요 2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예.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중하위권이래. 중하위권. 그러니까 더 조심하면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30년 전에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 1992년부터 1년에 한 권씩 15년 동안 썼어요. 15권의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 역사책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역사책이에요. 로마인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로마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 예. 네,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가을이니까 늦가을이지만은 한번 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젊은 분들은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로마 왕국은 주전 753년에 세워졌습니다. 753년에 주전. 그리고 주전 509년에 공화국이 되었어요. 공화국. 예. 그리고 주전 27년에는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즉 황제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동서로마가 갈라져서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역사를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753년에서 동서로마가 나누어지고 또 주 476년에 게르만 민족이 정복당하기까지 몇 년이냐? 1229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로마 제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자랑할 만한 역사가 통일신라 시대잖아요. 그죠? 1000년의 역사를.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제국이 나라가 오래된 나라가 많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로마인 이야기, 이 나나미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이 로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은 지성면에서는 그리스인만 못하였고 체력면에서는 게르만족, 독일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 민족보다는 못하였고 기술면에 있어서는 에트루니아인, 즉 이탈리아를 고대에 지배했던 민족의 에트루니아가요. 그 사람보다도 못하였고 경제인 면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다고 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변에 여러 당시에 있었던 민족보다도 못한 그 로마인이 1000년 이상을 유럽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기를 로마인들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로마 제국의 번영의 열쇠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려면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에는 상도가 있고 농사에도 농도가 있고 무술에는 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리를 잘 지키면 위기 상황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하여 설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과 철저히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행위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라는 말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의 바른 행위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곧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려는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혹은 주위에 있는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맡아 교회에 성심껏 봉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열심과 봉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심과 봉사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소리를 듣게 되지만은 참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본문 말씀에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먼저 본문은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 헛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백성이 아니에요. 큰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성경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포대기에 싸서 기를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5살이 되면 부모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6살이 되면 랍비에게 보내져서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율법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이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율법의 자녀라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남보다 먼저 앞서서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사춘기와 청년기와 장년기를 거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여서 사회에 나가서 눈부신 활약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소산이 풍성해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 제가 볼게요. 자, 거기 셋째 줄에 보면, 넷째 줄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궁핍하게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어떤 복보다도 부요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불의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창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의 일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민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라는 말씀은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잘되고 번창해서 또 우수한 그런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기독교를 이제 국가의 종교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번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커다란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적용하시고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사무엘하 22장 4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런 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자신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을 때에 당했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악질은 악성 피부염, 천연두,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게 할 때에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재앙을 봤어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러한 재앙을 내릴 거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결코 그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잘못된 것도 능히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누구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신 거.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별의별 것을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요. 왜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 아니에요. 만든 회사. 만든 회사에 가져가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고친다고 아무리 했으면 아주 힘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내가 만들지 않은 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일터에서 돌아오면 수고했다. 깨끗하게 씻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밥은 잘 꼬박꼬박 잘 챙겨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들이.
왜 합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시는 얘기야.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병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세상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왜 생긴 겁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의 탐욕.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번지게 한 나라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게 하신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들고 고생을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죄악을 즐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리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이에요. 요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종이 병든 왕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왕이라도 병이 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 앞에 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신명기 7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굳건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의 죄악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일터에서도 잘 아버지 발휘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백성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죄악에 아버지 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꿈과 소망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엄난한 세상 속에서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